하나님,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중이 주께로 확정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소리가 좀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저 뒤에 전사님 잘 들리세요? 소리? 네. 모니터 조금만 켜주실래요? 그럼 저는 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갈라디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7, 8, 9번째 열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충성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세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충성 그러면 국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에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이런 일들이 매일 암송하는 말들이었죠. 그래서 충성 그러면 국가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마음, 이런 덕이 충성이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의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충성이 과연 그 충성이겠느냐, 이런 질문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관이 있겠죠, 그죠? 일단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히라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믿음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7장 우리 살펴봤어요.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거기서 만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머리칼로 씻겼고 입을 맞추었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평소 같았으면 그런 부정한 여인은 집에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꾸짖으셨고 그 여인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칠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정하다고 소문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종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여기서는 내 믿음이 이렇게 번역됐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혀지는 충성이라는 열매로 똑같이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처럼 번역했다면 누가복음 7장에는 내 충성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 부정한 여인을 두고 뭐 그녀가 정말로 부정한지 부정하다고 소문이 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충성스러운 여인 또는 신실한 여인 이렇게 신실이나 충성으로 번역해서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갈라디아서의 충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충성이라면 이 여인은 충성스러운 여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르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열심, 의리, 결기, 단결, 배신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충성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늘 우리들끼리의 결기나 단기가 아니라 하늘과 연관된 단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인을, 다시 한번요. 주인을 기억하는 마음. 할렐루야. 네. 성경 그게 충성입니다. 주인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로열티를 가지는 거고 주인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티스는 주인을 기억하는 마음 이렇게 이면적으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깡패들도 충성을 말하잖아요. 형님, 이게 그들이 말하는 충성 아닙니까? 또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나 깡패들이 충성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지는 거고요. 나쁜 짓을 공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간에 손가락을 자르던 피를 흘려 글씨를 쓰던 간에 그 일이 사람 죽이자는, 사람 끌어내리자는 나쁜 일이라면 그게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해악스러운 거지요.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말할 때 무조건적인 열심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덕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신실한 마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만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의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죠.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칭찬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제가 히라보로 잠깐 읽을게요. 둘레, 아가테, 카이, 피스테 이렇게 되거든요. 둘레는 종이고요, 종. 아가테는 착한, 카이 그리고 피스테 선한. 착한 그리고 선한 종아, 우리말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피스테, 피스티스 역시 똑같은 의미의 충성의 열매로서의 피스티스입니다. 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왜 주인은 그들에게 아가테, 피스테 이렇게 신실한 종이다 칭찬을 하는 겁니까?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아니라 한 50달란트쯤 남겼으면 피스테 이렇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겁니까? 그러면 본전 잃은 건 없잖아요, 그죠? 사업하다가 자기 자본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절대로 여긴 이윤 때문에 칭찬하거나 손해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피스테,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는데 그 이유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내게 이 재물을 맡기면서 내가 무엇하며 살기를 원했을까?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하늘 기억하는 마음, 하늘 바라보는 마음, 거기로부터 시작된 믿음인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기독교인들 가슴 펴는 얘기가 나왔죠. 올해 91세 되신 신영균 장로님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 살다가 이 연기를 해야 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분이 배우로 삽니다. 오랜 세월 한국의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배우 신영균이라는 배우죠. 국회의원도 했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올해 91세가 되셨는데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 5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의 용처를 더 잘 알잖아요. 우리는 500억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지만 그 500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는 500억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 압니다. 금액도 금액이죠. 큰 금액 내놓았지만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그분이 한 인터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50년 된 이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의 이름이 아마 혜진 씨였나 봐요. 혜진아, 나 죽었을 때 다른 것 말고 이 성경책 하나만 함께 관에 묻어다오. 저는 그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좋은 결정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결정을 해도 지금 평상시에 지금 내놓지 꼭 죽을 때 내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그 큰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그분이 평생 가지고 살던 500억 원이라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놓고 돌아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신영균 장로님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90년 사는 동안 내가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기신 분의 뜻을 물었고 그분의 마음을 확인했겠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뭐 그런 말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장로님에게 실천의 동기가 되었겠죠. 난 인터뷰하다가 기자가 그럼 장로님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나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내가 정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500억이라는 이 엄청난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이겠지요. 그게 진짜 깨달아지니까 주인의 뜻을 헤아려 묻고 그 내게 남기신 자산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용처 주님께 물었겠죠. 그리고는 대답받은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것들 주인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그러니까 물으며 가는 길 충성입니다. 시간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 세워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분별하게 되면 그리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충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늘로 눈을 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닫고 충성하는 것 그런 건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속적으로 물으며 바르게 응답하며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충성의 길이지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충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비교입니다. 비교. 때로는 비교함으로 정의로운 하나님 이 명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덜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의 열매로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쫓겨났습니다. 덜 받은 건 똑같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2달란트 받은 거나 1달란트 받은 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뭐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내가 100억 받았는데 저놈이 500억 받으면 그 화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건강과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마음, 그 마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더 많이 받은 놈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적의 조건들 안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여전히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회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우리 교회 당회하는데 나는 주님께서 2020년도에도 귀하신 장로님, 귀하신 권사님들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좀 잘해도 괜찮고요 일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뭘 세련되게 해도 괜찮고 덜 세련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충성된 일꾼은 하늘을 향해서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피스티스의 일꾼입니다. 바라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재산이 많아도 괜찮고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요. 옆에 분하고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그죠? 8번째,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게 온유죠. 그죠? 뾰족해서 그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면 뭐라고 변명하든 간에 그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내가 겉모습은 지금 그래도 마음만은 안 그래. 그 좋은 소리 아닙니다. 어쩜 당신은 그렇게 겉모습도 그렇고 속마음도 예쁘세요. 이게 좋은 소리지, 겉으로 얼마나 찔러댔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겉모습은 그래도 속은 안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속이 안 그렇다는 걸로 위안을 받으면 어떡해요. 속이 안 그러면 겉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 내가 교인들을 만나는 방법, 그 부드럽고 따뜻한 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말고, 뭐 보험 들게 하려고 어디 다단계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말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겉모습은 좀 틱틱하지만 속마음은 안 그래요. 그것보다 어쩜 그렇게 겉과 속이 똑같으세요. 부드럽게. 이게 더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열매도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한 마음,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참 1부 예배는 9시 예배는 좋은 게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하는데 좋은 분이 안 계세요. 이거에 비해서 3부 예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좋은 분이 많아요. 제가 걱정이에요. 오늘도 딱딱해서 설교가. 됐죠? 정신 다시 이제 모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한 마음, 뭐 그런 마음일 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걸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우유부단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살림 다 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시면 도둑질까지 하십니까?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그죠? 간혹 예화에 나오는 쌀 가지러 온 도둑한테 김치까지 퍼주는 그런 성인이 있을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가? 그냥 우유부단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이런 건 중용 아니거든요. 웃음이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조용조용히 말하고, 이게 온유한 거죠. 그러나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외적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하죠. 온유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프라우테스는 들짐승들이 이렇게 길들여지면, 그래서 들짐승을 조종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프라우테스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 그 얼마나 날뛰입니까? 그러나 길들여지면 야생마로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해집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그 안에 야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길들여진 야생마는 야성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 순종하는데 결국 그 야성을 드러낼 때가 있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집에서 나고 집에서 기른, 여물져서 기른 말들은 이리야 그러면 화살 보고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성이 없어요. 야생마는 들에서 뛰놀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빗발치는 적진의 화살에서 가자 그러면 그 화살을 뚫고 가는 게 야생마입니다. 모세는 야생마였거든요. 어린 시절 왕궁에서 자랐는데
사람이 성질이 좀 불같아도 여간해서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아무리 욱하는 성질이 많아도 그저 주먹 휘두를 정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모세는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냐면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돌로 애국 군인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야생마였습니다. 나름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한 겁니다. 명분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칭찬받지 못했어요.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긴커녕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야생마 같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갓집살이 하면서 양치는 노인으로 늙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거죠. 야생마였던 모세가 그 성품,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프라우테스,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파라오의 군대 앞에 세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는 많지만 그 결기와 기백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가라, 주님 저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심으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게 되죠. 부드러움으로 완성되는 온유가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 앞에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 라고 설 수 있는 그런 온유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를 민수기 1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모세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온유보다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감당합니다. 화도 얼마나 내는지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불판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 던지기도 하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막 지팡이로 후려 갈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전히 모세는 온유한 자라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각자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외향적이시고 어떤 분은 내성적이시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온유해지셨습니까?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다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들이 또는 독특한 개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탤런트 그걸 다 누르고 죽이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나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이라서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우리, 그죠? 최소한 저는 그래요. 어디가 소정리에서 제가 욕 한번 제대로 못 하고요. 와 이렇게 하면 소정교회 목사가 저런다 싶을까봐 아무 말 못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존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내가 다니면 소정교회 장로 권사인 건 사람들 아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화도 못 내는 그 온유함, 부드러움 그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용기 없음을 합리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열매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 성품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으며 분연히 일어서는 진짜 온유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셨던 그 기독교 방송 C채널의 천영호 사장님 계세요. 저 뒤에 팬 끌까요? 소리가 나는데. 여름에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권투 안 했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마을 뭐 자기 마을 시골 마을 어디라 소개하니까 전국체전 나가면 그 메달 따고 그러면 마을 잔치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지금도 70 가까이 되셨는데 덩치가 크고 주먹도 막 이만하고 그래요. 아침에 이제 점심에 저랑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권투 안 했습니까? 예, 권투 하셨군요. 경상도 분들은 왜 제가 권투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제가 권투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셨군요. 권투대회 나갔다는 거예요. 전국체전에. 그래 잘해가지고 결승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내가 좀 그래서 결승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승까지 올라가. 그리고 이제 권투를 했는데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프로 권투 선수가 되고 이제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런데 장로님은 아쉽게 결승전에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는 1등만 기억하는 지저분한 세상이어서 1등은 다 그렇게 운동선수가 되는 길로 나가지만 2등 은메달, 동메달 얘들은 어디서 연락이 오냐면 어디 나이트클럽 조직폭력배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그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도 가기 어렵다는 삼천교육대까지 다녀오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왜 건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삼천교육대 갔다 온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은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도 돼 있고 한국 기독공보 제일 오래된 신문이거든요. 기독교 신문 중에 기독공보 사장도 역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안 삽니까? 사시는군요. 벌써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요즘에 간증도 엄청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내일은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내일 목사님 기도원 가는 날입니다. 그러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뭐 합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장로님 말씀대로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자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먹 휘두르는 천영호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 툭툭 불고 자라는 이 못된 성품 때문에 야생마죠, 그죠? 야생마.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길들여 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가십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목요일마다 기도원 가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다시 들어오는데요. 그 옆에 가는데 저도 덩치도 크고 그렇습니다만 그 장로님은 뭐 달라요. 걷는 것도 딱.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온유해지셨으니까 박 PD야, 박 PD 이제 가까운 PD입니다. 박 PD야 그거 했나 그래. 그러면 그냥 조용하게 물어보는데도 예 소장님 했습니다. 옆에 이제 그 사무실 직원한테 들어가면서 차 한 잔 갖고 오세요 그러는데 그 말이요 그냥 안 가져가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야생마로 날뛰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카리스마, 아우라. 누굴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야생마의 그 야생성, 마음대로 날뛰는 그 어떤 독한 것들을 빼내는 것이 그 장로님에게는 매주 흘리는 그런 눈물이겠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온유, 그런 모습의 단면을 본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설 수 있다면 눈물을 통해 완성되는 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온유 역시 누구를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온유니까. 온유도 그냥 부드럽자, 친절하자, 연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자제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음식도 저제하고 고통도 참아내고, 그러니까 엔크라테이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이에요. 디시플린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만 벤데시오네스 뭐 그러면서 그냥 고기를 있는 대로 먹었어요. 너무. 그래서 갔다 와서 토요일 저녁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그게 한 2주 전인데 몸무게가 갈 때 달았던 몸무게와 정확하게 5kg이 쪘어요. 2주 사이에 사람이 5kg이 찔 수 있더라고요. 고기만 먹으면 살 안 찝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누가 고기 먹는다고 살이 안 쪄요? 어떤 분은 야채만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고기든 야채든 적게 먹어야 살 안 찌는 거지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야속한 생각이 들어요. 왜 살 찌는 것과 살을 빼는 것은 노력에 있어서 비례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2주 동안 감량을 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몸무게가 돌아왔어요. 이 과정에서 지난 2주 동안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그전엔 잘 참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저는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살 금방 찌니까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는 그저 배도 잘 안 고팠거든요. 근데 2주 동안 계속 먹다 보니까요, 배 부르지 않은 시간이 1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갔다 와서 밥을 분명히 2시간 전에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2주 만에 몸이 먹는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제가 음식 보고 참았겠습니까? 음식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참았어요? 절대요. 거울 보고 참았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겠다고 음식을 뚫어져라 보면 절대 참지 못하죠. 그러나 거울을 보면 내 몸이 이렇게 변했구나,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어요. 마침 이제 다음 주에 1월부터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는데 녹화해야 되니까 어쨌든 살을 빼긴 뺐어야 됐는데, 보세요.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엔크라테이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절제하겠다, 시간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제하지 못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구별하겠다, 그리고 물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쓸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년엔 내 재능을 구별하겠다, 내 재능을 이렇게 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할 일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내게 주신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외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감춘 것들을 전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아무리 들여다봐야 거기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는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내가 내 시간을 절제하고 내 물질을 절제하잖아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러면 여전히 그건 내 공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드렸는데, 그건 여전히 물질에 천착되어 있는, 시간에 천착되어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사용처를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내게 있는 모든 부족함마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이 되는 겁니다. 절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절제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놓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의 열매 역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9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하는 것,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힘주어 지난 몇 시간 동안 말했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솟아나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택할 때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늘은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겠다, 오늘은 내가 절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열매라는 겁니다. 24절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 소욕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새 우리 삶에 성령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이고, 우리 삶에 맺힌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 그게 전도지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은혜의 삶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